이 mikdam이라고 하는 그 언어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은요, 황금시다, 황금이다, 황금시다. 그리고 새겨진 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금처럼 변하지 않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시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귀한 교훈을 가진 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잘 새겨야 되는 시다 해서 새겨진 시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편 16편은 어디에서 유명하냐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 때문에 유명합니다. 사도행전 뒤에 2장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용할 때 쓴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6편, 오늘 우리의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시죠. 그래서 이 시를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나왔죠. 황금시다, 마음에 새겨야 할 시다, 그 다음에 메시아 예언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왜 이 내용 중에 다윗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나아갔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었는지, 그래서 신뢰의 시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같이 다윗은 죽음의 위협이나 불안 속에서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둥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더 크게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를 살리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사랑의 음성이 교훈이에요. 교훈, 훈계. 우리는 훈계 그러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훈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냐? 바로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자기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저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1순위여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송축하는 신앙. 두 번째, 임재와 동행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세 번째,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의 신앙.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송축하는 신앙. 이 7절에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계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 앞에 훈계를 들어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이 나를 훈계해도 썩 좋지 않는 단어가 훈계고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책망, 이런 거.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훈계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은혜의 음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송축했다는 거예요. 송축. 여러분, 송축은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표현이죠. 이 송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할 때 그 찬양보다 그 송축이 최고의 경배와 감사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찬양보다도 더 높은 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만약에 우리가 이 훈계가 내가 싫은 소리로 들렸다고 하면 송축이 나올까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고백하면서 송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송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제가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신앙 고백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탄탄하게 높은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7절에 하나님의 훈기를 듣고도 송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음성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눈에 보여지면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내가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소서. 막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7절에 보면은요, 그 다윗은 밤에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 7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7절부터 11절을 잡은 거예요. 7절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훈계가 사랑으로 내게 임했죠. 그러면은 다윗은 그 훈계를 받고 밤에 침상에서 그 훈계의 말씀, 사랑의 음성을 되새기면서 뭘 했겠어요? 스스로를 채찍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듬으시려고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 말씀 속에 내 죄악과 내 허물과 연약함은 바로 이거였구나 라고 채찍질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제가 이렇게 안 살면서 여러분들한테 살아봅시다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거짓이죠. 사실 저는 이 7절의 말씀을 최근에 지난주에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도 이 내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훈계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종아 그것을 내버려라. 네 안에서 쫓아내라. 제거해라. 이 훈계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다윗과 같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고백의 신앙이 없었더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제가 놓쳤을 거예요. 거절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듣기 싫다는 식으로 그냥 듣긴 들었는데 제가 자기 성찰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가져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까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지금 현재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수억을 그 돈을 10억을 주신다 해도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10억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이 부족한 종을 훈계로 그거 아니잖아 종아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그 지혜와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돈 10억 100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런 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저한테는. 아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둥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거.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못 가진 게 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나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러한 다윗의 신앙과 같은 모습으로 제가 고백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눈물나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이요 이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든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든지 아니면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양심에 감동을 주셔서 훈계하시든지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 한단다.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음성의 감동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다윗처럼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라고 반응하세요.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없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요. 성숙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주여 끊임없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소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기도 받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뻐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어서 높은 경지에 이르는 진실로 하나님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가 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고백까지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훈련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임재와 동행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 아까 1절에서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해서 송축했잖아요. 그러면 송축한 다음에 보세요. 다음 단계가 8절이에요. 이렇게 송축한 자가 8절에서 뭘 하는가를 보세요. 나 이렇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은 8, 9절을 연결해서 볼게요. 8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아까 같이 하나님과의 그 송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듣는 신앙이 먼저 필요합니다. 7절은 듣는 신앙이에요. 들어서 내가 그것을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성찰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고, 8절에서는 이제 들었으니 뭘 해야 돼요? 들었으면은 이제 내가 고백해야지. 그리고 살아내야지. 자, 듣기만 하고 있으면은 바리새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듣고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또 믿음을 나타내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할 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행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항상이라는 단어가 시종여일한 여호와 유일신앙을 말합니다. 시종여일하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신앙이다. 시종여일한 그 여호와 유일신앙으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모심이요.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셔도 임재가 임하시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은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내 앞에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구함이 필요합니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은 오냐,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 8절 뒤편에 보세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8절에 앞에 모셔드립니다. 모십니다 라고 이제 사모에서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로 하나님이 8절 후반절, 아까 제가 읽었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9절에서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9절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혼, 육이. 이 결과가 보세요. 8절에서 9절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8절에서 모셔드리니까 8절 후반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러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신다는 뜻은 내가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편에 계시는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권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근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뭘로 오신다고요?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든든합니까? 그래서 오른편은 하나님의 실질적인 능력과 힘, 권능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우편에 하나님이 계셔서 늘 보호하시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누가 나를 지키리요? 누가 나를 도우리요? 다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분주한 세상 속에서 누가 나를 예수님 뿐입니다. 자, 이렇게 모시는 그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까 이렇게 모시면은 하나님이 우편에 그 힘으로 우리 함께 하시니까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내가 흔들리고 살아가고 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셔서? 아니죠. 뭐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불안, 걱정, 염려, 초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막 그 힘들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았다라고 진단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고 다윗과 같이 항상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은 기도할 때나 말씀이나 살아갈 때나 뭘 하든지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냥 민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얼마나 진짜 우리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보기만 해도 그냥 좋은 존재들인데 이 사랑을 믿으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체험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8절에서 굉장히 지금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물론 1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기본 베이스, 바탕이 되지만 7절, 8절을 지나서 8절의 결과가 아까 9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9절에서는 뭐가 나오죠?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죠. 또 영만 아니라 육체도 안전하대요. 이 육체라고 하는 건 뭐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삶 자체가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도 지켜주시고 영도 즐겁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마음과 영이 기쁘고 즐거워야 내 육체도 막 춤을 춰지잖아요. 내 마음과 영이 그냥 슬프고 힘든데 뭐 이게 절로 춤이 춰집니까? 아이고 힘들어라 그렇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기쁘게 즐겁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과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8절에서 하나님을 모셔드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아우르는 정말 완전한 기쁨, 전인격적인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현재적인 복락과 종말론적인 복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복이 바로 아까 영혼, 육의 기쁨과 또 즐거움과 안전함이 넘치게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이게? 뒤에 가면은 종말론적인 복락이 뭐가 나오냐면은요, 이제 멸망하지 않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부활절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이 본문이 딱 맞는 본문이어서 제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다. 내가 죽어도 썩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 소망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뿐이에요, 저는.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내게 오소서 이렇게 초청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고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뭐가 있었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생명의 길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7절, 8절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정말 도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보세요. 영과 혼과 그 다음에 육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육신의 복, 내 그 삶의 복을 먼저 구하지 마세요.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내 영혼의 복을 구해야 돼. 내면의 복에서 외면으로 흘러가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을 먼저 잘 되게 하십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막 뜨거워졌을 때 그때 이제 범사가 잘 되게끔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형편 너무너무 어려워요. 구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하나님뿐이기를 원해요. 나 돈 없어도요, 하나님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항상 내게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모셔드립니다. 하면은요, 그 뒤에 것 안 구해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삶을 다 만지시면서 복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거꾸로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셔드림으로 동행해서 영혼, 육, 삶이 요동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세 번째,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기쁨의 신앙입니다. 이게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게 유명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내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그 다음에 13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무나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읽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내용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는. 여러분들 앞에 9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9절에서는 앞에가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8절과 연결이 되고 8절의 결과치로 9절이 됐다는 뜻이고, 이 9절의 내용은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10절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예. 그래서 9절이 굉장히 핵심적 그 내용이에요. 이 9절이 뒤에 보면은 11절과 연계가 됩니다. 8절에도 약간 연계가 되지만 11절하고 9절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8절과 10절 사이에 9절이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8절의 결과치로 9절이 나왔지만 9절이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은 결국은 10절에 이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8절에서의 결과치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거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신앙과 영생의 신앙입니다. 부활 소망, 영생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쁩니다. 나는 이렇게 즐겁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게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한다는 이 구절의 내용은 10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10절 때문에. 10절의 그 부활 사상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는 바로 우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이 본문으로 보면은 다윗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거룩한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믿는 성도 교회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썩지 않는다. 다시 말해 썩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활시켜 주신다. 얼마나 이게 귀한 내용입니까? 이 부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구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신다. 이 생명의 길이 바로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것, 영생의 소망을 말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부활의 소망, 11절에서는 영생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부활과 영생의 이 소망 때문에 기쁘고 즐겁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 보냈어요? 부활절 때만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찬양하지 마세요. 내가 썩지 아니할 거룩한 자다.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는 천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부활체를 입게 된다 라고 하는 이 소망 때문에 부활체를 입고 영원토록 산다 라고 하는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비록 몸은 힘들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더 바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 생명의 길, 바로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은 즐거움이 영원한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는 자,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잠언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아까 7절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훈계를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송축했다고 했죠. 잠언 10장 17절에 보면은요,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결국은 아까 7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서 자기를 성찰시켜 나아가는 자는 무슨 길을 걷게 된다?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천국의 모습은 뭐다?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곳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기쁨은 주님 앞에 있고 영원한 즐거움은 주님 오른쪽에 있습니다 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쁨은 어디에 있다? 주님 앞에. 우리 기쁨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른쪽에 있기에 주님의 권능과 힘과 능력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걱정, 근심거리가 무엇이 있으십니까? 오늘 8절 말씀처럼 그 근심, 걱정, 이 모든 짐들을 어디다가? 주님 오른편에다가 맡기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능력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잖아요. 주의 오른편에다가 옮겨 내게노라 하고 결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옮기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 소망과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가, 아까 7절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들었죠. 이 듣는 자가 하나님을 아까 8절에서 내 앞에 모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가 하나님을 모셔 드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자가 그분 곁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또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오직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 고백의 밑바탕에 내가 정말 훈계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나를 성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는 자만이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는 자만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훈계가 내일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도움이 아니라 전부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때 삶은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때 마음은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될 때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앞에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내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오늘도 생명의 길을, 내일도 생명의 길을, 영원토록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